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또 종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또 영적인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우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원수가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이 성경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만든 것이 기독교 이제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 기본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삼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권위를 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그렇게 권위를 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도 1.1획도 그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하나 한 말씀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들이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 부모가 또 형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고 이 땅에서 난 형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어떻게 제 살을 줘서 먹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군수군 되는 것을 이제 들으시고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그 말, 그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원래 있었던 하늘로 가면 너희가 어떡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정말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서 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 누구로 죽으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사시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살리셔서 산 것처럼 마지막에는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가 살리시냐면 아버지가 살리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봐야 믿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영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냐면 그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시인하지 않는 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세상의 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알 수 있고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나는 내 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 동생들과 같은 혈과 육으로 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사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와 살을 다 인류에게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라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느냐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행하면 육체를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거룩해지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또 그들이 이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계예요. 더 이상 그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할 때 자꾸만 막혀 있느냐면 그 죄라는 담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담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영적인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가 어떻게 제사를 줘서 먹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그 말이 이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그 피를 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는 그 진리는 어떠한 영으로만 들을 수 있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육체의 예법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그 한계예요. 더 이상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혼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또 예수의 살을 먹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 세상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벌써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갖다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마리아의 그 아들로 보기 때문에 그가 정말 가룟 유다가 영적 생활에 실패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예수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받았다도 있고 받으라도 있고 받으리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죄사함 받고 현재에서도 죄사함 받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 정말 지은 죄까지 죄사함 받아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으로 보증받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그 가정이 영원히 정말 영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영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말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지고 영원히 영생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공로로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정말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